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12월 7일 대림절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노래하라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이 인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연말이나 정처가 되면 서점가에 유행하는 책들, 여러 책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 그때 잘 팔리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 한 가지가 미래에 대한 책들이라고 합니다. 내년은 어떤가, 다가올 앞날이 어떤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고 궁금증이기도 하고 수건이기도 한단 말이죠. 또 미래에 대한 책이 서점에서 요맘때 잘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데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많이 본다고 하죠. 미래에 대한 얘기 예전 같으면 무슨 풍수지리 점을 보는 사람도 많지만 기독교들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15%는 점을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점을 보기도 하지만 미래학이라고 할 때 미래에 대한 책, 미래학자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를 이렇게 가늠해보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미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책을 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고전적인 사람 엘빈 토플러라든가 사무엘 헌팅턴, 다니엘 벨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책 자료를 금방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세계 미래 포럼이라는 그런 포럼이 있어서 각 분야에 주로 이제 과학자들도 있을 것 같지만 과학자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AI라든가 나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래서 과학자들도 많고 미래학자 가운데는 또 경제학자도 있어요. 결국 과학하면서 연결됐어요. 이게 경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또 사회학자도 있어요. 이런 흐름이 도대체 앞으로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사회학자들 또 문화학자들 이러이런 문화, 이러이러한 흐름이 세상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흐름을 보고 회사들은 그래서 경영학자들, 또 인구학자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은 제가 좀 그나마 귀동약으로 들은 사람들인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짐 테이토라든가 피터 비숍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제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문화 역사가들이 이제 세계 트렌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윤식이라는 분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을 이렇게 책에 나타난 그런 데이터 동향으로 앞날이 어떠한 분석을 내놓는데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그죠?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현존하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이미지를 식별해내고 이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제가 말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각각의 다양한 부류들의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별되는 특징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그럼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현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미래를 예상하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방향으로 달려갈 때 그럼 앞으로는 세상이 어떤 게 되고 어떤 건 안 될까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렇게 해야지. 서로 생각하는 미래가 달라서 현재 각각 자기가 하는 현재 힘쓰는 게 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를 점쳐보고 미래를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동향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국내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잡아내서 이런 미래의 동향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미래학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를 가치 있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 내가 여기서 뭘 준비해야지? 하는 현재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아예 지금 사는 게 중요해. 맞아요. 지금 잘 살려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란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앞날 생각하고 앞날의 방향과 흐름을 보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교회 다니는데 미래학 강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미래는 세상의 미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와 다른 것인가? 우리 가끔 이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대.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미래와 성경에 말하는 미래는 다른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미래와 세상에 말하는 미래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거죠.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그 관점이 뭐냐면 자기가 미래에 어떤 것을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나의 생각, 미래에 대한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지금 내 모습이 다르다는 말이죠. 각각의 사는 모습이 다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나 세상에 말하는 미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미래는 뭘까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미래는 뭐지? 세상에 말하는 미래는 과학의 발달, 경제적인 변화, 또 사람들의 문화와 또 인류 사적인 변화 이런 것으로 변해간다고 쳐요. 그리고 거기에 어차피 우리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언제부턴가 1인 가구가 절반이 넘어섰죠. 그래서 혼자 사는 요새는 혼자 사는 게 왜 그래? 못해요. 왜? 혼자 사는 게 더 많어. 바뀌었어. 어떡할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좀 얘기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어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맞냔 말이죠. 성경에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앞날이 있는데 그 앞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앞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처럼 성경에 약속된 미래 마지막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여기서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 기간인데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 시간을 2000년으로 돌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보다 전에 지금부터 2000년으로 돌아가지만 그보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미래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아이를 보낼 텐데 오늘 한 아이를 보낼 때 그 아이는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야.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할 거야. 이사야의 예언.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들의 미래였다고 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2000년 전 예수님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말미에 마지막에 주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을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올 미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저 여러분의 미래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제자들이 뭘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이런 걸 물었지? 왜 이런 걸 묻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그러니까 이 말에 뭐냐면 그들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것과 세상 끝이 있다는 걸 그들은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세상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계속될 거야. 성경은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쟤들이 물었어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 내용 중에 일부분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시간을 오늘의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쓴단 말이에요. 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미래 앞날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산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래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연결되어 있죠.
과거로 말미암아 현재 온 것이고 또 현재를 통해 과거를 할 텐데 거꾸로 과거의 일을 예상하고 미리 우리가 현재를 새롭게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지혜롭게 깨어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인상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때가 세상 주님 오실 때가 어떻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알기 쉽게 오늘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올 때쯤 말이야 그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 때가 노아의 때가 같나? 그럼 노아의 때를 알아요. 성경 노아 얘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죠.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왜? 세상 하는 일들이 다 악할 뿐이라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어요. 경외함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사람마다 좀 기간이 다르지만 적어도 한 100여 년, 짧게 본다면 80여 년, 길게 본다면 100여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산 위에 바닷가가 아니라 강가가 아니라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는 그 얘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일종의 표적이었어요. 사인이었어요. 야, 쟤 미쳤어. 왜 저렇게 한대? 노아가 말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대.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심판을 대비해서 지금 방주를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큼 되냐면 약 한 그때부터 편하게 약 1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준비하는 기간은 100년이야 100년. 준비한 기간 몇 년 줬다고요? 100년을 줬어. 준비할 기간 100년.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방주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면 비가 내릴 바로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잘못해서 말세에 대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면 야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신 것이 분명히 있고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앞날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여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주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그들에게 경고해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했어. 100년 동안이나. 그날에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노아의 얘기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100년 동안 시간을 주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어. 근데 이 말씀 제가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도 예수님 이 말 때도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시 올 때는 약속 이후로 지금 2000년이에요. 지금은 2000년 시간을 주셨어.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준비할 시간을 주셨어. 저 여러분 2000년 산 건 아니죠. 저는 60년 동안 시간을 주신 거고 여러분은 각각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노아 때에 갔다는 게 뭐예요? 비슷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과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방주를 예배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양도 이와 같다 하면서 유명한 말씀. 그때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뜻이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세 가지고 재림 얘기를 하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야 그럼 직장 다 그만둬야 되나? 야 그러면 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 버리고 교회 와야 되나?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생각 제대로 못했으니 열심히 해야지. 이건 맞는 거야. 근데 그게 가정을 버리라고? 직장을 버리라고?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밭에 있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직장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말하거나 우리의 부족한 또 치우친 그런 종말과 말세관으로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말세가 있어. 종말이 있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말세와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무척 위험한 게 아니라 그건 이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직장도 관둬야지. 그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밭에 있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또 맷돌 갈다가 이거 뭐예요? 살림살이 하다가 그러니까 야 이제 잘 믿으려고 가정도 버려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애도 키우고 밥도 살림도 하고 밥 분주한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지만 예수님에서 깨어 있었어요. 가정생활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어 있었다.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래야죠? 왜 그렇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끔 제가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신앙생활 힘들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전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왜 하지? 고백을 해요. 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누가 시켜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내가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나 시키면 하는 것이야.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켜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아. 근데 하다 보면 또 얘가 또 따로 빠져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해야 하냔 말이지. 신앙생활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그럼 생각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항상 여기가 시작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죄성과 내가 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 사람의 마음에 받아져서 내 마음이 변했어.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야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그런 변화의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목사가 된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아니라 주님이야.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내가 앞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주님. 그러니까 직장생활 해도 예수님이 주님이야. 가정생활 해도 예수님이 주님이야.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주님인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고 직장생활 할 때는 내 마음이고 밖에 나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끼어있고 가정생활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끼어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하세요. 가정생활도 하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앞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깨어있어서 지혜롭게 준비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베드로서는 흩어진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너희 신앙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흩어져서 신앙생활 할 때 힘들지만 이거 내가 꼭
너희가 지금 진실하게 신앙을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네가 내가 꼭 기억해 가려고 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용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 그렇게까지 믿어. 심지어는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방해. 뭘 저렇게까지 믿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요. 살면서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뭘 재림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에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것을 말하면 크게 말하면 자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는 그러면서 있다 하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야, 말세는 뭘 말세가 와. 세상 처음부터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주님 오시다는 말은 없어. 이렇게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2700년 전 이사에게 예언하신 대로 예언하신 미래가 2000년 전에 이루어져서 예수님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성경의 관점을 아예 잊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이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랬거든요. 혹시 어디 누구도 괜히 두렵고 떨떠름하고 어떻게 뭐 불편하고. 근데 말세가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 할게? 말세가 왜 소망이지? 두려운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했거든요. 말세가 예수님 다시 온다는 게 왜 두려워요? 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왜 두려워요? 말세가 왜 두려워? 왜 두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도 괜히 두렵더라고요. 왜 두렵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왜 될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2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25절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갑자기 우리에게 무슨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무슨 덤태기 치고 피 흘려가는 것이라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다 너에게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주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당연하지 않는 말.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는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너무 감사하죠. 은혜이며 동시에 예수님과 같이 그런 분이 없다는 그런 경외심도 동시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 죄인의 용서해 주시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분명히 맞아. 그러나 동시에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을 넘어가면 없으니 그 예수님을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간절함도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간절함이 없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열심이 없거나 혹은 예수의 말씀을 지으려다 관점을 부인하거나 하면서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간접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식대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제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말씀 있다가 제 식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딱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식대로 살아와서 바꾸기 어려운 것도 깨달으면 예수도 그런 게 있어요. 회개하고 그 마음을 바꾸도록 애를 씁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계속 스스로 신앙생활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을 주의하려고 하진 않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만이 구원이고 그분만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쫓아가려고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구원자로 예수 믿는데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구한단 말이에요. 은혜만 얘기를 해. 은혜는 물론 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그런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수순인데 은혜는 말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거나 간절하거나 사모하거나 그분의 말씀의 엄미함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좋은 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없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일부러 잊으려고 해. 이 말씀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아니야. 말씀과 대면해야죠.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 중심 딱 있고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만 좋아. 자기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그럼 내게 필요한 말씀을 자꾸 멀리한다면 그게 내 식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러므로 42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깨어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뭐지? 그러니까 늘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사는 삶을 늘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밑에 준비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집중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을 방비하기 위해서 자지 않는 것이죠.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주의하고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 가면 어떤 분은 회사에서 그 시스템을 주의한단 말이에요. 요대로 안 하면 뭐 생기니까 거기 늘 주의해. 집에서 가면 아내나 남편이 서로 살아가니까 서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합시다.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도훈이 애한테 다 주의를 기울여. 길로 가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다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나와야 말씀을 설교를 들으니까 말입니다. 또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 안 나오면 설교 많이 들어요. 인터넷에 널리는 게 많은 게 설교니까. 그런데도 들어요? 듣는 분들 정말 많이 듣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예배도 안 듣는데 설교를 따로 듣겠어요? 어떤 설교만 들어요? 11조를 안 듣도 된다. 이런 설교 들어요. 주일날 빠져도 된다. 이런 설교 들어요. 꼭 교회 뭐 해야 되냐? 이런 설교. 설교라는 게 좀 그래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걸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입맛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보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같은데 주 예수가 아니라 나 예수.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심각하게 말하냐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주일날 이런 이름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끼어 있어서 그 말씀에 기울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랑의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거기에 끼어 있어서 지혜롭게 끼어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어쩌면 많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성경은 뭐라면 예수님 오실 때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8명 구원받았어요. 1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끼어있어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왜 다시 오시지? 예수님 왜 다시 오시지?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유명한 얘기죠. 그 까라마조프 형제,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 형제 보면 대신문이라는 편에 있어요. 거기 보면 사자가 말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말라고. 우리끼리 좋은데 왜 오시냐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어요? 예수님 왜 오신대 예수님이? 우리끼리 편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부담이야. 왜 부담인지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다시 오시지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수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성찬절인데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곧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다스림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나귀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이래서 일상하시는 그 초라한 모습을 있잖아요. 그분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이 왕이신 게 맞아요? 그런 사람은 오해했거든. 왜? 왕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러나 그분은 결코 죽음에 눌리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통치를 맡기셨어요. 그걸 왕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이야? 에이 그게 왕이야 할까봐 실제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 그걸 철석할 수 있죠.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은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 구원자여야만 돼. 그래서 가장 높은 분 심판자가 구원자가 되어야만 돼.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구원하셨는데 다른 사람 더 힘센 그 뭐가 오면 이 구원은 헛것이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했는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딴 게 와서 아니야. 그러면 더 높은 게 구원자가 더 높은 존재가 구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구원자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인 거예요. 오고 오는 세상에 예수처럼 높은 분이 없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과 높은 분은 없어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재림하시지? 명실공히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내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모든 신앙의 어려움과 조롱들을 그분이 오셔서 다 논공행상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가슴을 칠 거예요. 저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지금 말해도 안 믿잖아요. 말해도 안 듣잖아요. 믿어도 그분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믿음으로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간절히 따랐던 사람, 말씀대로 순종에 충성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높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로 보지 않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받을 거예요. 지금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잖아요.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지 예수님이 왕이신지 안 드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왜? 왜 안 드러나지? 그래서 이렇게 믿어도 괜찮은가 보다. 교회 안 다녀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신앙해도 괜찮은가 보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게 아니래요. 뭐죠? 2000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괜찮은 게 아닙니다. 누가 괜찮다고 그래요? 누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안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괜찮죠. 괜찮은 게 그게 옳아서 하나님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2000년 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 어떻죠?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제 성경에 여기 줄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지혜롭게 준비하여 깨 있다는 것이 뭐냐 할 때 45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 주인에게서 그 집사람을 맡아. 저는 제가 제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 주인이 그 집사람을 내게 맡겼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때를 따라 그때 만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종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이거 주인이 내게 맡긴 거야. 맡기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이때는 이게 필요하네. 이때는 이게 필요하네. 이때는 이게 필요했구나 하는 그 양식을 때에 따라 주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 와서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깨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예요.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 가장 중요한 달란트 시간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 시간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단순히 주일만 교회 배워드리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주일날 교회라는 건 대단히 잘하시는 거야. 실제 잘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있냐? 이렇게만 하면 나 신앙을 다 하는 걸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지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간절하게 주를 삼하고 준비하는 게 없어. 충성되게 주의를 맡아 하는 게 없어. 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단순히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포함되지. 직분을 맡을 때 이것이 교회 충성되게 여겨서 부담스럽게 하지만 충성되게 여겨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해볼까, 관두를 이렇게 미룰까, 저 사람에게 하라. 집사님, 권사님. 내게 오는 게, 일이 내게 오는 게 두려워. 나는 안 할 사람이야, 무조건. 한편은 이해가 가요. 왜? 바쁘고 힘들거든. 분주하고 힘들고 정신이 없어. 맞아요. 여유도 없어.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 깨어있는 거예요? 내 앞날을 보고 내 미래를 보고 내가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하는 의식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내놓을 거냐는 말이지. 지혜로 깨어있다는 게 뭐지? 그냥 깨어있는 거? 제가 그래서 깨어있다고 할 때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소리 만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깨어있다는 건 뭐지? 나 알고 있어요. 재림 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재림 알아요.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노아를 봐야 돼요. 노아는 깨어있기 때문에 평생 방주를 예배했어요. 방주도 안 지면서 믿는데 방주도 안 지면서 깨어있대.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면 믿는다면 방주를 지어야지. 깨어있다면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예배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깨어있어요. 알고 있어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떤 궁금할 거예요. 방주를 예배하는 게 뭐지? 방주를 예배하는 게 뭐지?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0절에 그러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삶이 되어 마땅하냐? 이렇게 딱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그럼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 마땅하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날을 삼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소망이지? 그때가 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 세상에 뭐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예배했던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손가락 그를 받고 조를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어쩌면 제가 자칫 조심할스러운데 어쩌면 왜 예수님을 간절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말씀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어쩌면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형평의 사정이 이런데 뭘 또 하라고 그래. 사실은 이 마음에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멀어진 걸 수도 있어요. 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세워야 되죠? 제가 임원들에게 임원하셨던 분, 새로 임원된 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부탁드린 게 뭐냐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드려요. 기도. 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살아나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목사야, 목회자야, 서들 이끌어야 돼. 근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깊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잃어버렸어. 뭐 일이 있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뭐 잘못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맨 밑땅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저를 보면서 제 스스로 지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어.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그게 멀어졌어.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셔야 나는 왜 그렇지? 바쁘다고요? 은혜 받을 때는 바빠도 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힘들어도 했어요. 시간 빼내가면서 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게 내가 한 게 하나님 은혜였다. 제가 가끔 간증하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새벽기도 가고 싶어. 새벽기 해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새벽기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새벽기 해야 되겠다. 나 못해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때 교회는 종로 6가고 저는 지금은 삼양동에 살고 있었어요. 새벽 첫차 타고 새벽기를 못해. 근데 그냥 편하게 너무 쉽게. 그럼 교회 가서 자자. 교회 가서 잤어요. 새벽기도 했어요. 지금은요 되게 어려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려운 일도 쉬운데 은혜가 없으면 쉬운 일도 어려운 거예요. 일단 은혜를 받아야죠 먼저. 모든 직분자들은 은혜를 받는 게 먼저야. 기도하는 게 먼저야. 기도해야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해야 하나님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상식을 생각해. 바쁘니까 안 되고 어려우니까 형편이 안 되고 상식선을 생각해. 그거 상식적인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으로서 내가 깨어서 준비한 생각을 못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에 있어도 내가 깨어있다면 해야 될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하기를 반드시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리고 그때 주님이 줄 칭찬,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곳에 더 힘을 쓰고 있지? 세상의 성공과 평화가 번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칭찬입니까?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어떤 것에 갖춰주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아니면 진짜 필요 없고 세상부터 다 편히 살고 인정받고 편히 사는 게 좋아. 어떤 곳에 우선을 두고 있냐 말이에요. 세상의 평안이나 잘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문득 어쩌다 듣다가 이런 그분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문둥이 나병 환자,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 10명 고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9명이 고침받았는데 안 돌아오고 한 명이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9명은 그냥 낳자마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직장도 가야지, 결혼도 해야지. 하나님 주셔서 그 힘을 할 수 있는 나병 환자를 나병을 낳은 것을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걸 고치신 예수님을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살러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돌아온 사람은 구원도 확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나간 사람이, 안 온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까? 상관없어. 가서 이제 야, 나 여기 났으니 내가 하신 거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이걸 더 좋아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만 좋아한단 말이지.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존중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날이 언제냐? 재림할 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재림이 소망이 아니지? 혹시 여러분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딴 데 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딴 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오시는 게 불편해, 귀찮아, 두려워. 안 오셨으면 좋겠고 그냥 하늘나라 내버려두면 좋겠어.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신앙에, 주님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건강성, 하나님 앞에 바라지는 건강성을 체크해보는 중요한 척도란 말이에요. 재림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내 현재적인 신앙의 건강성을 측정해보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오실 주님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주님이 말씀 역사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생명이 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질 거예요. 위로가 되어질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세상 어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 오실 소망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다시 지혜롭게 깨어 준비해서, 여기 보면 그 뒤에 제가 이걸로 설교 좀 할까, 나중에 이걸로 설교 좀 할 걸 그랬어요.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복 있는 종으로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